하나님과 소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자. 하나님과 소통하자.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즉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 소통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는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래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죠. 주변에 보면 연애 초기에 전화비만 몇백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지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가 자기 봉급만큼 막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는 끊기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죠. 저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와 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언제든지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서로 통하는 것, 이게 소통이죠. 한편에서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일방적인 말은 소통이 아니다. 우리가 짝사랑하는 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피곤하고 고달프죠. 서로 쌍방통행이 되어야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내 속에 품은 거를 막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세로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이루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관계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에서도 목사와 교우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분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교우들 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도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통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관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짝사랑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나누느냐? 이게 바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오직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만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해가 얼른 안 되시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하여 군인나라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려 3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3번에 이르러서 엘리가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사무엘 어린아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즉 자기 처소가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2가지 준비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장소를 바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선택받기 전에 방이 3개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책방이 있어야 된다. 혼자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신방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보살피려면 이와 같은 방을 말씀하셨는데 장소,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나오는 거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 이 장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죠. 좋은 밭 이렇게 4개의 밭이 있는데 3개의 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밭, 옥토만이 결실을 하죠. 이건 뭐냐? 성도가 이렇게 많아도 교회 1000명, 10,000명이 돼도 4분의 3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분의 1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 겉만 번지르한 마음, 불안한 마음, 남을 콕콕 찌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실하지 못한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시작하는 그 유치원 토라 교육이 있습니다. 7가지를 그들은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셋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넷째,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5째,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6째,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는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되시나요?
우리나라의 그 선진들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양반이 함께 그에게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득은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보니까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고기가 훨씬 더 작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 그 양반의 고기가 양이 많고 고기 질도 좋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산 양반이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내 건 왜 이리 작으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만득이라는 그 만득이가 손님 건 만득이가 다른 거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소통의 비법이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약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말에 베인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다고 해요. 비수가 되어서 평생 간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약을 바르면 금방 치유가 되는데 이 말에 베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수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로운 여러분이여 육신의 귀가 안 좋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보청기를 끼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굳어버리고 기가 막혀버린 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그 딱딱한 심령, 굳어버린 심령을 도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도 사그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설교자를 강단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분에게는 복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면 세상의 그 언론이나 신문, TV,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처럼 새봄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또 믿음의 대화를 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면 분명히 내가 취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저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전도 현장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 돈을 믿겠다. 주먹을 믿겠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뻥이다. 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참,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다 나왔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를 가졌을 때 내가 그걸 체험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내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보시면 따라다니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빈 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그런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빌립이죠. 그 제자 중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실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본래 하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은 하나인데 그들은 그걸 영으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떠나가셨지만 성령님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논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논리적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초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야만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수많은 전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합니다. 이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놀라운 속도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3-4시간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11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로 그 빠르기로 이 지구가 지금 이 타원체가 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거나 무슨 윙윙 소리를 듣거나 전혀 감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미경,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도 볼 수 있죠. 망원경,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수처럼 틀어져서 나는 아버지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라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그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해결책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신비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해결 잘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들을 자세가 되는 사람은 스펀지처럼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나 내가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 믿고도 잘 믿지 않는 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여 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인생은 여전히 끝까지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상 뭐 어떤 것인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이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어떤 걸 원한다면 먼저 내가 상대에게 해 주어라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일 쉬운 게 오늘처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활짝 펼쳐보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반지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달고 다니기도 하시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잠깐 쉬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거야 성령님이 적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인간관계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 도움의 돌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과 막히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막히고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의 소통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 우리 여러분의 그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과 소통하여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시는 복된 날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